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수가성 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하는 사랑에 관해서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하는 교훈들을 쭉 받았고, 이게 좀 길어지니까 좀 길은 것 같아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로 이 설교를 이어서 옮기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너무 그 주제가 한 주제만 가지고 계속 대예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수요 예배로 옮겨놓고, 할 말씀은 다 드렸어요. 지난 그 주까지. 그렇죠? 오늘부터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리고 이 복음성가에도 그게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인데, 사마리아라는 땅에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됐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원래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잘 접촉을 안 합니다. 접촉을 안 하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요. 부정하다고. 이유가 뭐냐면 722년, 그러니까 BC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을 점령한 나라들에 있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또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흐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고 해서 혼혈족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멸시를 하고 핍박을 하고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어요. 가셔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 곁에 뜩 앉아가지고 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를 갔느냐면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는 쑥 걸어오는데 잘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그 성경에 6시라고 6시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얼마나 그 뜨겁고 그런 지방인데, 대낮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돌아다니는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물가를 찾아온 그 여인이 참 희한한 거죠. 저도 라스베가스라는 동네에서 살아봤습니다만은 그 동네는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뜨거울 때는 막 섭씨 49도까지 올라가요. 이 양반들이 놀라지도 않아. 아주 뜨거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돌아다니기를 마음도 못 먹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 뜨거운 날 이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오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겠죠. 햇빛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쯤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안 올 거다죠.
서늘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빨래터에 모여서 우물가에 모여서 물을 길어 가는데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자가 뭔가 이렇게 상처가 많고 컴플렉스가 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친구와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물동을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유 사람 없을 줄 알았더니 누가 있네 아마 이랬겠죠.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길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넌지시 말을 걸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보세요 그랬나? 뭐 이모 그랬을까? 어쨌든 낭자 그랬을까요? 여보시오 그 물 좀 한 대접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웬만한 여자 같으면 아유 예 하고 물 한 이렇게 해가지고 버드나무까지는 못 뛰어놀 망정 이파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 텐데 이 여자가 또 까칠해. 그냥 주면 될 것을 또 한마디 또 거듭니다. 그 물 좀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야. 아 여보시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상종도 안 한다는 사람들이 뭔 물을 달라고 해요? 이러면서 툭 한마디 또 내뱉어요. 그거 보니까 이 여자가 성격이 또 좀 있는 여자 같아. 그죠? 그 당시로서 뭐 그렇게 말대꾸 하면서 이렇게 툭 공격할 수 있는 뭐 분노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분노가 있었긴 하겠지만 그냥 더운 날 물 한 그릇 달라는 사람한테 그걸 꼭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나? 짚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요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마음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돌발 퀴즈를 드려서 맞춘 분에게는 오늘 칼국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서 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없었던 사람일까요? 없었던 사람. 다수결로 할까요? 신앙이 있나? 없나? 하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 안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신앙이 있던 여자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누구네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당신의 조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혈통적이고 족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신학적인 견해도 뛰어났던 여자예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뭐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여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신앙이 있었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신앙이 좋았던 여자인 것이 분명해요. 상당히 박식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견해가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로 17절부터 쭉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남편이 몇 명? 5명이에요. 5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도 한 남자를 데리고 살아. 그런데 내 남자가 아니라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 보니까 아마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여자예요. 물론 당시의 그 상황에서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혼이 아주 쉬웠습니다. 뭐 요즘도 쉽다고 하지만 그때는 더 쉬웠어요. 그 이혼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남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랑 살다가
그냥 뭐뭐 이유를 걸고 이혼, 그럼 이혼 당하는 거였어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된장찌개가 짜, 이혼 하면 이혼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투기하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살 수 없네, 이혼. 그러면서 오죽 많이 버림을 받으니까 예수님 뭐래요? 이혼하면 율법에 이혼 증서를 좀 제발 줘라, 그럴 정도였죠. 그러니까 막 요즘은 자매님들 요즘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이혼당할까 봐 겁먹고 그러고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여기저기서 자꾸 버림받은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이방 문화가 판치고 있던 사마리아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자라기보다는 바람기 있던 여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좀 난잡한 삶을 살았던 여자가 아닐까, 이런 추측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사람이 이 남자 저 남자랑 살면서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는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눈을 피해서 낮에 왔어야 될 우물가예요. 그리고 성격이 까칠하고 뭔가 공격적인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경건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삶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생활은 난잡하고 도덕적으로 불손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마저도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중직들마저도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신앙과 사업이 분리되어 있어요.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은 경건한가, 나는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아주 막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난리가 났죠. 미투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미국 가수죠. 알리사 밀라노라는 여자가 처음 내가 피해자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성추행 당하고 성희롱 당하고 성적인 범죄를 당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포를 하고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가지고 나도 성피해를 당했습니다. 나도 성범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독하게 당한 사람들은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만은 그저 추행 당하고 희롱 당한 거에 대해서 막 미투 하면서 다 공개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 막 그걸 막 띄우죠. 물론 정치적인 견해를 다르게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걸 또 띄우는 일이다, 그런 안목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만히 보니까요, 연예계, 무슨 문화계, 정치계, 경제, 종교, 체육, 여기저기서 막 툭툭툭 터져 나오는데요. 이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을 정도예요. 막 건강하고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던 영화 배우들이 막 그 짓 했다는 걸 보니까 조재현 씨도 그렇고 오달수 씨가 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 양반 좋아하거든. 그래도 문화계 대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정의구현 사제단의 카톨릭의 정의를 외치는 그런 사제단의 신부가 그런 성추행을, 부산에도 또 이번에 미투 운동 때문에 그 이모 목사, 그 청소년 사역한다는 우리 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는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유명하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상담하고 어쩌고 한다 그러면서 또 그 성희롱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체육계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정도예요. 이게
그 안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느 한 군데 깨끗한 데가 없는 것 같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뒷구녕으로 저러고 있다면 희망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소설 알지요? 1886년도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양반이 폐렴을 앓고 있다가 마약을 먹고 자다 깨가지고 꿈에 자기가 흉한 모습으로 변한 꿈을 꾸고 그러는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소설을 썼다 그러는데, 그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얘기인데, 영국 런던에 막 잔혹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고 수사를 하는데 아무도 이 하이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범인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범인이 누구냐면 지킬 박사였어요.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지킬 박사가 약을 발명을 했는데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막 이러고, 또 약을 먹으면 아주 훌륭한 지킬 박사가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 사회적인 그 현상들을 풍자한 그런 내용인데, 교회에서는 지킬 박사가 돼요. 그런데 돌아가면 하이드가 돼버려요.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지킬 박사로 살고 세상에는 하이드로 살고,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모습들이 수가성의 현장이에요.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인격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은 가졌다 그러면서 이 남자나 저 남자 건드리고 성격은 못됐고 삶은 더럽게 사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러저런 이 얘기를 하고 문화가 어떠니, 자라온 환경이 어떠니, 이렇게 저렇게 성격이 어떠니 하면서 변명하겠지만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한 결론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아니에요. 변해요. 교육으로 변할 수 없고 도덕으로 변할 수 없고 교훈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 만나면 변해요. 여러분, 예수 만난 증거는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신앙을 알고 신학을 알고 교회를 안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제 할 짓 다 하면서 마음의 갈등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신앙인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 내가 예수 만난 변화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이걸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들. 여러분,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아는 종교인들은 반드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종교인은, 그러니까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 벗어나면 덤비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에 와서 그거 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이거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한국교회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 직분 높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헌신은 하지 않고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이 종교인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은 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처럼 사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살게 되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요?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교회 다니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바닥 드러나면 본질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만나서 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만나서 변하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돼서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인정이 되어지면서 자기 삶의 회복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있던 이 수가성 여인이 늘 인생에 만족감이 없어서 남자를 바꿔대던 여자였습니다. 체면도 없이 양심도 없이 남의 눈이 불편하고 두려워서 그러면서 혼자만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따지기 좋아하고 또 공격적이면서도 위축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어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는 인생의 참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예수 따르는 자의 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증거 두 가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이게 이 여인에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말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예수 만나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막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도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냥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자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따르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수가성 여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이 제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떡 나타나는 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를 만난 수가성 여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있던 고민이 땅 생겨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이날 마음에 고민이 딱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예배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고민입니다. 돈에 대한 고민, 명예에 대한 고민, 쾌락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참 신앙의 모습이 이 여자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흐뭇하고 흡족하게 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제가 예배 때마다 봉독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따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자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만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겠다.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통치자입니까?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예배자로 세우신 예배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본질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중요하고 예배의 분량도 중요하고 예배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리학교회가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확 와닿는 깨달음 몇 개가 매년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그 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마음에 팍 와닿은 게 우리 모리학교에 새로운 도전의 빛을 제가 봤어요. 보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적으로 그 깨달음이 있어서 선포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500명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 중에 120명만 모였더라고.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전념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모리학교의 60여 년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의 부흥, 그 계기가 되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 중에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 기도하면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120명. 그 120문도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120명 한번 모여봅시다 하고 호소하고 난리를 지기고 광고하고 별짓 다 했어요. 한 번도 120명이 된 적이 없었어요. 다시 올해 또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이 모리학교에서 120명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목사가 목회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정말 다른 거 부탁을 했어도 그렇게 했으면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딱 예배자로 모이지 않고 기도자로 모이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참 이거 충격이다 싶어서 이번엔 또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 금요 기도회 어차피 모이니까 3월 달부터 셋째 주가 제일 한가해. 첫째, 넷째 주는 월말이고 월초고 그러니까 셋째 주 금요일 날 8시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 보자. 이번에 보니까 3월 16일이라고요. 3월 16일 날이 금요일 날이. 그날 좀 비워놓으세요.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교단에서 교계에서 세운 예배는 대예배가 있고 오후예배가 있고 수요예배가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놓은 예배예요. 그런데 나는 대예배 출신이야. 반토막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주일날만 예배해. 그럼 다른 날은 밥 안 먹어요? 내가 정한 기준은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교단이 정한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요일 금요일 정말 일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게 열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니까 그렇고 또 경찰관인데 어떡할 거야? 소방대원인데 어떡할 거예요? 해야지요 근무. 그런데 교회를 몇 년을 다녀놓고도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텔레비전 보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다 보시잖아. 야 다들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너는 집사라는 것이 텔레비전 보느냐고 교회 안 오냐? 복 받으시겠다.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어쩌다 한 번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늘상 그리 바쁜 것도 아니고 일도 아닌데 무슨 억가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먹고 살까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속은 거예요. 예배를 막는 행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별 방법을 다 써요. 내 고집, 내 관점, 내 가치관, 내 환경 모든 걸 다. 여러분 미장원하는 사람들 주일날 한번 문 열어가지고 머리 한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만 되면 사람 와요. 예배 못 드리게 돼요. 내동 손님 없다가 그 시간에는 손님이 와.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른 걸 손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예요. 1. 예배, 2번째 선교, 3번째 교육, 4번째 봉사, 5번째 친교예요. 순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선교하는 건 가짜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교육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도 종교행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요. 자기 위안을 얻죠. 그 예배, 교회, 예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나중에는 자기 틀에서 벗어나면 댐박 달려든다니까요. 이거 좀 깨달으세요. 인생 짧아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만난 자로 제대로 예수 믿고 참된 여자가 돼서 큰 복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공공 예배 회중 모임에 대한 그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개신교도들의 중요한 선포고 법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공공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보면, 모든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 여러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회중에게 필요한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며, 예배 중에 무엇을 읽는 행위를 하면, 예배 때는요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핸드폰을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 법정 모독이고 신성 모독이에요. 북한 같았으면 총살감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옆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옆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특수한 인물이 들어올 때 경의를 표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요 누가 들어와도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거죠. 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사장님, 이거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졸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모독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졸고 앉아있으면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불쌍하다가 나중에는 다시는 안 만나,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조는 것도 약 부려놓은 거예요. 예배는 조는 거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졸 수가 없죠. 긴장감을 가져야죠. 졸아요. 졸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은 가만 안 놔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졸고 있는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졸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목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목사를 어떻게 괴롭히는 몰라도 예배 때 목사를 괴롭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있어도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거 안 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따르는 자, 예수 만난 자의 증거예요. 증거. 철저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동안은 나는 대예배만 드렸다면 오후 예배까지 좀 연장하세요. 내가 그동안 주일만 예배 드렸다면 수요 예배를 드리세요. 복받을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이 되는 거죠. 아이들도 그걸 지켜나가거든요. 사순절이라고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찾아가는 아이들도 많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 자기 문제만 생기면 새벽자단 쌓고 기도하고,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퇴근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겠다고 휴가를 내고 이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이 그 법들을 지켜주면서 도와줘야 될 줄로 저는 알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배자로 변화됐습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게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예배자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예배드리게 돼 있고, 예배드리는 자는 전도하게 돼 있다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였어요. 그 땡볕에 그 물동이를 이고 물 먹으려고, 물 길어가려고 물동이를 들고 그러고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4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9절부터 42절이죠. 시작.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한지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 뒤에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이제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당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당신 말 듣고 예수께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가 구주이시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거다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도가 이 땅을 회복시켰습니다. 바울도 예수 만나자마자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배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영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교육자들한테, 교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교육자들, 목사, 전도사들이, 교육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멋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 사명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 지옥 갈 사람 천당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빼놓고 다른 일에도 열심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전도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를 하면 언젠가는 그가 예수 믿게 돼요. 씨앗이 떨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돌아다니고 교도소를 돌아다니고 방송국을 다니고 하면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지금요? 누가 나한테 표창 줍니까? 돈 줍니까? 나한테 명예를 줍니까? 어설픈 청소년 사역자, 어설픈 다음 세대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자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일어서서 영접하고 예수 믿잖아요. 방송국에 앉아가지고 그 바쁜데 방송국 한번 갔다 오면 5시간 걸려요. 5시간. 그 준비하고 해가지고 전화하고 갔다 오고 돌아오면 그 황금 같은 금요일 그 시간에 그걸 왜 그것다가 투자하고 1시간 가서 방송하고 오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이 되니까 방송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그게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그게 명예 얻는 것보다 중요하고, 그게 운동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심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에게 돈 주고 재능 주고 하나님께 모든 걸 퍼부어 주시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라고요. 지금 천당 가도 여러분 더 행복하고 편하잖아요. 천당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왜 살아요? 전도하라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념이 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될 이유는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당과 지옥이 진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당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당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걸 내비두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돌아오기는 뭘 돌아가. 그러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버리면 그 후회를 어떻게 하려고. 나는 우리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목숨 걸 것 같아. 나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면 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생명 걸고 집을 팔아서라도 예수 믿게 할 것 같아. 왜? 천당 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느긋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든지 그를 사랑하지 않든지. 안 믿겠지 뭐. 천당이 안 보이니까. 지옥을 모르니까.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생각. 이거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마음 먹는 거겠죠. 믿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한 사람들은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최우선으로 삼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신앙생활 아무거나 하다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의무니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 2가지. 종교인, 예수를 아는 자가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2가지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예배와 전도라는 두 기둥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들은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는데 예배로 전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사순절 지내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참으로 만나면 예배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변하게 해 주시옵시고 위대한 전도자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히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